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 10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일자 본문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속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조차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과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그다음 목요일 이 본문이 에스겔에서 에스겔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분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모아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 본문이 한 주간에 다 넘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에스겔에서 핵심되는 말씀인 거 기억하시고 어쩌면 이 본문이 될지 목요일 본문이 될지 주일날 아마 설교가 이 내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할 각국에 흩으셨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이 아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시겠다라고 각오를 밝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새 언약을 맺어서 회복시킴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 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20절 말씀 보면 명예가 더럽혀진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시죠. 이름 그러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존재, 인격체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 존재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라고 말했을 때는 자신의 명예, 어떤 자신의 존재,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아주 화가 나시고 분개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또 이방 사람들도 모두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아는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예를 들면 18절에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다. 하나님 아주 쇼킹한 말씀 17절에 아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런 표현을까지 쓰세요. 더럽혀졌다라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이름이 아주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게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드높여져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해하시고 부끄러워하는지 이 느낌 아시죠?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이지만 각국으로 오늘 흩어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예를 더 드높여야 할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전에 왜 자신의 명예가 이토록 실추됐는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격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20절의 말씀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더 똑바로 살고 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명예를 아끼셔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킬 각오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신을 뭐라고 하거나 뭐 해도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런 대우를 받아도 전혀 뭐 그렇게 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죠? 자신에게 뭐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센 분, 좀 나쁜 의미에서 그렇다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권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에 있어서.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은 곧 명예라고 그랬어요. 명예를 스스로 아끼신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이방인들을 봐서라도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막 흩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도 참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조롱이나 당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뭐야 이게? 이 꼴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백성들이 죄를 져서 더럽혀가지고 내쫓았는데 흩어버렸는데 가서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지고 여전히 또 그 흩어진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또 거기서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족속들이 그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꼴 좋다 막 이러면서 약 올리고 막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거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이죠. 자신이 아쉽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맹세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그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성도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잘못하고 뻔뻔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망가뜨렸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망가질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전 그 대목이 참 이게 가슴 아프지만 이게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 스스로 아니라 22절에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더럽히진 내 이름을 이렇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름을 회복시키겠다,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여져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치면은 애증,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또 너무 미운 짓 하는, 꼭 자식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미워요. 여러분도 그런 느끼십니까? 자식 다 키워보셨으니까 뭐 왜야 못 느끼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저 어떻게 저런 게 나왔지 막 이렇게 얄밉고 정말 믿고 정말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올라와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가 없어. 그게 자식이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실감나게 표현하시려고 우리가 경험치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더 실감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런 왼수가 없어, 아들이. 그렇지만 버릴 수가 없어. 그 묘한 관계, 묘한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래요. 정말 화가 나고 얘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내칠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딴 민족 같으면 벌써 버렸어요. 그들의 어깨에 뭐가 달려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오늘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의 떨어진 이름을 실추하겠다라는 것이 구원 계획이에요. 이제 여기서 저는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선함이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버려도 죽어 마땅하 쌓여. 맞아 쌓여. 그렇게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존재들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실패를 자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피조물, 내가 구원하고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곧 본인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하나님 사전에는 실패는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고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지 않다는 분이라는 것을 만방에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닌 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은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느낌 아시죠? 복합적인 감정,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는 플랜이 뭐냐? 그게 이제 24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플랜이거든요. 24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에서 고국 땅으로 모으는 작업부터 합니다. 이 고국 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로 모든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일단 모으고 나서 뭐 합니까? 맑은 물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정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맑은 물로 그를 씻기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십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에스겔에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탁월하다고 보는데, 새 영, 뉴 영, 새로운 영을 뭐 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새 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에스겔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벌써 먼 훗날을 갖다가 포석해 두고 복선을 여기서 깔고, 복선 아시죠?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영화 같은 데서 미리 암시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그 뒤에 어떤 것이 암시되는데 슬쩍 깔아놓죠. 그게 뭔지는 순간적으로 보면 몰라요. 소설 같은 데도 뭐 앞에다가 딱 복선 깔아놓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모티브가 돼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그게 복선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중적인 예언을 깔아놨어요. 여기서 이 얘기가, 이건 예수님 오시기는 거의 50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벌써 그 전부터 계획이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굳은 마음, 이 딱딱한 마음, 죄밖에 짓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안 돼요. 안 바뀌어진다고요. 새 영을 부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을 부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얼음장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성령께서 서서히 햇볕 정책처럼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발 뒤꿈치 같은 딱딱한 그런 각질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부들부들한 살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분고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탁탁하고 막 대들고, 맨날 가시 곤두세워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께 삐딱하게 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감정적이고, 이랬던 아주 그냥 앙칼진 그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만 가능하냐?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 영을 부으셔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려니 부담만 되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벌 받을까 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새 마음이 장착돼서 엔진이 바뀌어서 완전히 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도 어색하거나 하나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을 통해 그동안 그토록 지키기 힘들어했고 실패했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바꾸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표현 많이 나왔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늘상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언약은, 우리는 집계약합니다, 뭐 합니다. 제가 언약의 가장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유사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혼인서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인할 때 무슨 뭐 거래하기로 계약합니까? 관계계약이잖아요. 관계계약. 혼인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계약이에요. 관계계약이 뭐죠? 예수님을 매개로, 성령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오셔야 가능하니까 이 죄 씻음과 사함이 불가능해요. 이 죄 씻음은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고, 그 뒤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관계, 예수님과 관계, 피의 언약,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새 언약이니, 나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매개로, 중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 관계가 딱 형성되면 그때부터 딱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배타성이 되는 거예요. 2살만이 이제는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설정돼야 비로소 그 관계를 바탕으로, 언약을 바탕으로 모든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겠습니까? 신약, 뉴 테스터먼트. 그걸 우리는 구약 신약할 때 신약이라고 부르는 게, 성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언약, 신약.
더 이상 그 뒤에는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더 이상의 궁핍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안전한, 이로써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것입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떨어진 명예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때문에 이 엉망이 된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레마의 말씀 31절 말씀,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내 자신을 믿게 보리. 이 얘기는 뭐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뻔뻔해. 철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 어제 고의종 제품 보세요. 우리 승리 아빠 가가지고 지키느라고 난 텔레비 유심히 봤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아봤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발적 범죄였다. 원래 끝까지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 그 뭐라 그럴까, 그게 악함이에요. 죽여놓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우발적이었다. 아니, 우발적이건 아니건 그거는 형량을 감형시키기 위한 거지. 사람을 죽인 건 마찬가지. 자기 입으로 시인하잖아, 죽였다고.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우발적으로 죽였다. 아니,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이 그렇게 난도질을 합니까?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뻔뻔해요. 그런데 죄책감도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 따라 성령이 부어지면 행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악한 느낌, 생각, 마음만 있어도 괴로워하며 힘들 정도로 영적 예민함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신약의 효력이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바람을 불어도 내 정확히 19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작은 바람이 내 마음을 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서시에서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의 마음이 알 거 같아요. 영적 예민함이에요, 그게. 정말 작은 것에도 옛날에는 막 저질러 놓고도 뻔뻔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바꿔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영적으로 예민해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전함으로 서게 만드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 목요일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연속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5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6장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일을 실추시키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질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닌 스스로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패역한 족속이지만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또 새 영 성령을 부으셔서 회복시키겠다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실현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작은 일에도 부끄러워할 줄 알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이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또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 앞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미탁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주도의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들 없도록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피할 바위처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싸개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인명이 재산이 피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도 10월 첫날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 대비하는 데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소식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일 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